오늘 아침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골에 사는 조카들이 서울 나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삼촌이 조카들 위하여 바쁜 시간을 쪼개어 어린이 공원에 데려가서 놀게 해주고 또 보고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사주었어요.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 차 속에서 두 조카들이 못마땅한 얼굴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서울 삼촌 진짜로 째째하다. 어떻게 짜장면 하나 안 사주냐? 시골 아이들에게는 짜장면이 최고의 음식으로 알고 있어서 더 좋은 것과 더 멋진 것으로 대접을 받은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런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 시골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과 귀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믿음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아닙니다. 서울 명성교회를 섬겼던 김상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방을 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전화만으로 기도를 하거나 혹은 단 한 번만 기도를 해줘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게라사인 지역에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어요.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탁에 따라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예수님을 보겠다고 밀치는 바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사람들과 저절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낫기를 구하기 위하여 왔었을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온 더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여자만이 치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가버나움 동네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각자 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자의 믿음만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자만이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의 도움을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병고침을 받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참으로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매우 불공평한 처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실마리가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12년 동안 병을 앓은 여자가 병 고침을 받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 여자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믿음은 오직 12년 동안 아팠던 여자가 보인 믿음이었어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그 여자의 믿음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깨달아서 우리 역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구약 레위기서 15장에 보면은 유출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자연성리 현상으로 인한 출혈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하혈을 하는 병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병은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해당 예배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가짐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도 소외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 여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자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결혼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사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실력이 좋다고 소문난 의사들을 다 만나봤지만은 병 고치기는커녕 은행 잔고까지 제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병 상태는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여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재정 상태는 빈털터리가 되었으며 그리고 하도 많은 의사를 만나는 바람에 자신의 수치가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면 동정이라도 받았을 텐데 이거 펴져도 되나? 껐어요. 왜 그러지? 죽을 병에 걸렸으면은 동정이라도 받았을 텐데 하필이면은 부정한 병에 걸렸으니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슬슬 피하고 아니면 자기가 피해가야 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 여자는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말이죠.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바로 앞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이 말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질그릇은 사도 바울 자신 그리고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심령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증을 가진 혈루병으로 인하여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여자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간증했듯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이미 이 사건을 자세히 증거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이 사건을 결론 지었지요.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더 자세하게 이 사건 내용을 증거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이죠. 12해 동안이나 혈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맞으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이에요. 예수의 소음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이더라. 그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가 듣게 해주시며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으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등등 어떤 병이든지 능히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수준의 믿음은 그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오신 저분은 병을 고쳐주시는 선지자 혹은 특별한 분이라는 믿음을 사람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믿음의 수준은 그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수준과는 달랐습니다. 그냥 선지자 혹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전해져왔던 다윗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모양은 달라도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했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었어요. 로마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을 병 고치시는 분 혹은 유대인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죠. 메시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습니다. 하나님심을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심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습니다 하고 말했던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분은 메시아시기 때문에 내가 저분의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병 고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 틈에 끼어서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두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능치보다 심없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갖고 계셔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믿음,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행동에 옮길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그 여자만이 고침을 받은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믿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냈어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믿음은 들으는 것을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만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행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역사, 즉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울릉도에서 서울로 이사온 자매가 있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교회 섬김이 아름다운지 담임 목사님이 그 자매를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믿음이 귀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참 그 자매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매가 다시 고향 울릉도를 가서 배를 타는 기관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 그 목사님은 항상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 자매 안부를 물었어요. 신앙생활 여전히 잘하느냐, 별일 없느냐. 그런데 하루는 그 자매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때 동해상에 큰 태풍이 불어서 그만 그 배가 파손되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은 그 서울의 목사님이 그 섬 담임 목사에게 전화했어요. 그 자매 걱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 자매 괜찮느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말을 섬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섬 사람들은 그 자매의 남편이 실종이 돼서 걱정을 하고 안절부절을 하는데 그 자매는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을 잘 못 보는 어머니를 늘 하듯이 정성스럽게 도와주고 교회도 평소처럼 열심히 하고 찬송과 기도를 평소처럼 힘있게 하고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남편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에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배가 항해를 하다가 바다에서 표류하던 그 자매의 남편을 구조해 주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리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 당연지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사면초가가 되어서 고래고래 손을 지르며 모세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낼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애국 노예성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노예성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이 아니었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건수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애국 사람들로부터 귀중품을 선물로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끝난 것을 다 알았습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니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도 그런 죽은 믿음을 보였고 광야 생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신을 찾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끝나고 말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보겠다고 내 입을 믿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보냈지. 엘리사를 돕는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서 성읍을 에워싸는 아람군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님, 이제 우리는 죽었네요. 그 말이죠.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람의 모든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나일 법석을 피웠습니까?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뜨거운 불문불에 던져지게 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의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대로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의 능력을 믿고 불평과 원망,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본문 말씀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무엇이 나간 줄을, 능력이 나간 줄을 알기로다 하시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날 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즉시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모두 다 그리스인들로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가 되시는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인하여 의심하며 흔들립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리고 헛구르뜨림을 당하여도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반드시 그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재정 문제 해결됩니다. 육체의 아픔이 해결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문제 해결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였을 때에 그 여자는 병이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자의 믿음은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간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겸손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왔던 우리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혈육증을 앓았던 여자가 가졌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구원을 주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본문 말씀의 여자처럼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포로, 의심과 낙심의 포로가 되지 말고 흔들림이 없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